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키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냉랭한 가슴 가지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따라다니고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로 알고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눈으로 본바요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다. 뭘 그렇게 했다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동정에게 잉태하셔서 인간 인류 역사 가운데 진짜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보고 듣고 만질 정도로 너무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서 요한 속에 또 사도와 제자들 속에 있다는 걸 너무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라고 알고 깨달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아내에게 하루 3번쯤 사랑한다 해야 안 쫓겨나고 산대요. 그 말 못 들으면 못 견딘대요. 또 요즘도 우리나라도 아주 그런 게 좀 많이 흔하게 됐는데,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특히나 경상도 사람들은 평생 애 몇 명 낳고 살면서 사랑한다 말 안 하고 응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참 그런데 세련되더라, 좋더라고요. 사랑한다, 자기야 사랑해, 사랑한다, 참 좋은데 그게 얼마 정도의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친구, 사랑하는 친구야,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사랑한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남녀 간에도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은데 계속 괴롭히면 이제 싫어, 이제 안 좋아, 내 만나는 게 일생의 실수야,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런 분들 계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이 부모 사랑이에요. 자식이 실수하든지 잘못하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정도예요. 근데 부모도 자식이 워낙 애를 먹이고 괴롭히면 왼수다, 왼수.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좋아해 주고 나에게 유익이 있게 해주고 나에게 모든 걸 해주면서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쉽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걸 보고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걸 정말 체험하고 깨닫고 느끼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스스로 존귀한 분이고 스스로 거룩하시고 인간이 사랑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상으로 전능하시고 거룩하고 창조자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피조물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그 만든 피조물이고 죄인을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절규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 주신 것, 이걸 보고 십자가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바울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가치도 아무 쓸데없는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것 때문에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사랑을 알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설교할 게 저것밖에 없나 봐. 십자가, 부활 내가 다 아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배웠는데 너무너무 아는 것만 자꾸 하셔. 이런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더 무서운 말씀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아기 낳은 얘기 하잖아요. 계속해요. 새로 만난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지겹지도 않고 재밌게 계속해요. 왜? 내가 알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고통했기 때문에, 기쁨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애기 낳은 얘기 계속하면 남자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애기 낳은 얘기만 하냐 그래. 남자들을 만나면 군대 가서 빠따 맞은 얘기 또 하고 또 군대 얘기 또 하고, 아내가 뭐라죠? 맨날 군대 얘기만 하냐. 근데 군대 얘기만 해도 너무 재밌어. 아는 얘기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너무 고맙고, 이게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인사말이 아니에요. 구색 맞추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으로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받고 존귀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가 사랑하며 살자. 이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냥 밥 한 그릇 사주고 쇼핑 그냥 같이 다니고 캠핑 같이 다니고 이 얘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가지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것과 믿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기까지 하시고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다. 나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 뒷담이나 하고 욕하고 다닌다. 성경은 하나님 너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 알면 그럴 수 없어.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니는 얼마나 사랑했나,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살았냐, 이게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불평, 불만, 원만, 시기, 질투가 가득하다.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 요한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모든 보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일하는 거, 생활하는 게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랑으로 대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고 용서하기 원하시고 치료하기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봅니까? 말하기 쉽죠. 내가 사랑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이거 자꾸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들어보면 너무 타당해.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 사랑할 수 없겠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죄악밖에 없는 우리,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저주가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면서 나는 너를 그것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너 성격 때문에, 눈깔시러워서, 너 하는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 너무나 당연히 좋은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해된다.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많이 했고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침 막상 목회자가 돼서 돼 보니까 너무 기도 응답 안 오니까 힘들더라고. 어려움만 계속 오니까요, 혹시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닌가?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괜히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데 나 혼자만 이런 거 아닌가?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한데 답이 없어. 그런 중에 고생 많이 하면서 낮추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사실로 알고 믿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어떤 응답이 안 오든지 문제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그 성도를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동안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참 좋겠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나는 하고 싶은 말 못합니다. 시험 든다 끝까 싶어서, 목사가 그런다 끝까 싶어서, 죽기 전에 다 한번 하고 죽을까 싶어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 참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든 건 눈에 안 보이지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참고 기다려야지, 내가 가슴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로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근데 우리는 그건 됐고요, 나도 알고요, 더 좀 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내 자식 잘 되고 내 건강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가슴을 칠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모든 것, 있는 것 없는 것에서 최대한 다 해줬는데 언제나 사랑했어요? 해준 게 뭐예요? 한번 부모 가슴이 녹아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하십시다. 사랑하는 데는 이유를 대지 맙시다. 우리 남편이 그래서 내가 못해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못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지. 너무나 떳떳하게. 그러면서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응답 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정말 간절히 뭐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봤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은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똑같이 봤어요. 오늘 본문에도 오세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가지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는 믿는데 사랑은 못해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게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나니. 요한은 선생님 되시는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내가 보았고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죄이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억만 죄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도만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내가 보았다, 진짜로 믿으세요. 가짜로 믿지 말고.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고 깨닫고 감격이 있어요. 십자가 대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고맙고,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가지,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거, 사랑 못합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사랑은 하나님만 하시고 우리에게 부恩바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 그때에 사랑하는 사람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않아서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동을 하는데 제일 많이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 열심입니다. 목숨 거는 사람도 있다가 돈 벌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숨 겁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더운 건 뭔가 가지 않습니다. 목숨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이거 많은 사람이 움직여요. 어떤 사람 선거하는데도 누굴 줄 쓴다잖아.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줄 서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겁나고 두려워서 합니다. 다 신앙 안에서 보면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한 다 하나 아닌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주일 지켜라, 안 지키면 다리 몽다리 부러진다. 그러니까 겁나가 예배당 오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해라, 안 하면 사업 다 망한다. 이래가 겁나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안 하신다. 이래요. 겁나서.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벌금이 겁나서 법 지키고. 그러죠? 왜 법을 지켜요? 겁나서. 그거보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겁나서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다리 안 부러지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교회와 복음 전함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 사람은 너무 기쁘지. 사랑함으로써.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는 의식과 형식입니다. 노력과 열심과 정성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껴서 감사와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꿀송이 같고,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성도가 좋아서 교회에서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안 알려주면 저 사람 구원 못 받으니까 사랑해서 핍박에도 감사하고 기뻐서 복음 전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가끔 당회나 노회나 총회를 가보면요,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왜 안타까움이 많으냐? 마지막에 맨날 법이요. 법을 따져. 아니,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아라고 그러고 은혜로 살아라고 그러는데 매번 하나님 일을 하면서 법으로 따져. 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다시 모세의 제자로 돌아가서 다시 따지고 법을 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노예와 종애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답답한 거 있죠. 물론 질서가 없어서 압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압니다. 그렇지만 노예도 종예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는 교회, 은혜로 사랑으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너 밥 그냥 먹지? 예. 옷 그냥 받았지? 학교 그냥 다니지? 예. 너는 그냥이지만 너희 부모가 그냥 먹고 옷 입고 학교 다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더운 날씨에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일한다. 너 그냥 아니야. 그 부모님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대가로 너는 그냥일 뿐이야. 기독교인이 구원은 선물로 받고 그냥 받았다니까 가치 없게 봐요. 근데 안 받을래 했는데 억지로 주시고, 내가 뭐 예수 믿을라 했나 억지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은과 금이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조롱당하고 정죄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돈이 그렇게, 무슨 명예 권력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말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허물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약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지가 그랬으니 나는 못하겠다.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거지. 깡패들도 하는 거지 그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보고 비슷하게 살고 좀 낫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장이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많지요? 아들, 딸은 너무 사랑스러운데 남편은 미워 죽겠어요. 아들, 딸 마켓 가서 선물로 샀어요? 받았어요? 아들, 딸은 너무 사랑스러운데 아내는 미워 죽겠어. 부모님이 해주는 거는 너무 좋은데 부모님은 싫어. 참 우리는 너무나 조화를 잘 맞췄습니다.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거짓되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악해서, 너무너무 부패하고 거짓되고 악해서 진실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고 느낀다면 형제를 사랑한 것이 마땅한 것이지 왜 그게 이상하냐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따로따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주님 어느 날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많이 갖다 붙이면서 당당하게 사랑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고 가슴에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매일 있으면서 사귀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